이 시간에 나눈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느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아멘.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내가 결국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길까지 가게 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함에 있어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1장을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은 반전 창조냐 재창조냐, 이 설로 많이들 공부를 합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전천년이냐 후천년설이냐.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성경을 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이 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성령이 모시고 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또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가 알고 있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뭐 하려고? 성자와 성부의 뜻대로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시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을 살아도 여전히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완전 창조냐 재창조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이 시간에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6장에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멸해버렸는데, 이 상황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이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이 됐는지. 자, 이 상황이 40일 동안 홍수가 나니까 하늘에서 터지고 땅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40일을 홍수가 나니까 물이 많아졌습니다.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이 많았는지 어떤 그 양인지 얼마의 양인지 모릅니다. 땅에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서 이제 땅에 창이 납니다. 그래서 땅에 창이 나니까 이제 방주가 떠다닌다. 그 물이 방주가 떠다닌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물이 땅에 더욱 창이 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계속 얼마만큼 창의해졌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의하게 되니까 완전히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덮였어. 그러면서 20절에 딱 정리를 합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15규빗이야. 한 규빗은 이 팔꿈치 길입니다. 약 45cm에서 50cm 잡아요. 50cm 잡으면은 이제 15규빗이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이 모습이거든요. 7m 50 불어난 거예요. 진짜. 땅에서 7m 50. 땅에서 7m 50 불어났는데 모든 산들이 덮였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해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모든 산들이 덮였고 배가 다 우리를 떠다녔으니까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15규빗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오늘날 성경을 보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문 해석을 하면요 더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내가 이걸 사전은 봐도 원문 그 뜻대로 해석은 못해요. 원문 시골에 아는 사람이 아니까 공부한 사람이 아니까. 다만 저는 필요한 대로 단어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자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우리 한글 성경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물이 불어서 땅에서 많아지니까 배가 방주가 떠올라. 근데 방주는 어디서 지었습니까? 땅 가장 낮은 지대에서 지었습니까? 어디서 지었습니까? 산에서 지었습니다. 산에서. 방주는요, 방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짓는 거고, 방주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산에 계시는 거고. 그래서 산에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불었으면 방주가 떠올랐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방주만 하더라도 높이가 몇 규빗입니까? 30규빗입니다. 30규빗이고, 자,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그러니까 여기에, 자, 우리 생각대로,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 생각대로 모든 동식물 다 들어가. 그 홍수 그칠 때까지 다 먹여야 되니까 풀렸던 뭐가 되든 다 실을 거 아닙니까? 양식 다 실어야 돼. 배가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배가 가득 차려면요, 가득 찬 배가 물에 떠오르려면 어느 정도 돼야 떠오르지 아십니까? 아무리 저기 해도요, 배 3분의 2는 잠겨야 떠오릅니다. 제가 2011 부대에서요, 잠깐 동안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배 딱 보면 알아요. 3분의 2가 잠겨야 돼요. 화물선 같은 게 한번 보세요. 이 컨테이너선 같은 거 이렇게 싣고 가면은요, 얼마 들어가요? 그 가판에서부터 부가 얼마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물 안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럼 20규빗이 돼야 떠오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이 방주 자체가 또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는 아니라도 산 중턱에는 있었을 거예요. 일단 산에 있으니까. 그리고 물이 더욱 창일하게 되면 배들이 떠다녔고, 더욱 창일하게 되면 하늘 아래 모든 산들이 다 덮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정리하면서 물이 15규빗 불어났다고 얘기해요. 20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고통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잉태고통 시키는 것 같지만요, 잉태하는데 고통이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도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해. 하와는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세상의 고통을 선물 받았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좀 말하기 쉬운 거. 계시록 한번 갑니다. 계시록 20장.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든 뭐를 보든 나의 그 보는 시각과 관점을 사실 바꿔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소용이 없어요. 자, 20장 보면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고서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것은 이제 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막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에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하면서 이제 성도들과 같이 이제 싸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로디온 성도들하고. 그럼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 생각하십니까? 이 1000년. 1000년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천년 수천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시라. 이것이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도 문제고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도 문제입니다. 천년이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최소한 1000년 사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이?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1000년 살게 만들어 놓았는가? 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00년 살고 지금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참여자들이 1000년 사는 것이지 그 참여하기 전까지 또 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1000몇십 년 내지는 1000몇백 년 사는 거예요. 네? 이 현실세계에 있다면, 그리고 이게 영적인 세계 이야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인 것이 무엇이냐? 아니 1000년 그리스도 함께 왕으로 해서 다스려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함께 왕으로 했으면 그렇게 계속 왕으로 해서 끝나야지. 예?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누가 싸워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하고 대적할 존재인가요? 우리가 한번요 가만히 이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성경을 해석하고 지금까지 갔거든요. 참 가슴 아픈 게,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고 저런 이야기는 저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콧방울도 안 돼. 왜? 없는 소리 하니까. 없는 소리 하니까. 전천년 수천 이 자체가 아니에요. 완전 창조다, 재창조다, 그게 아니요. 성경어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분석하고 짜집기해서 그런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네? 인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천년 여러분 간단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원문 한번 찾아보시면요, 바로 나와요. 천년이요, 천이라 숫자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이 히브리어 자음 중에 맨 첫 자음이 알레프입니다. 이 첫 자음이 1이라는 해석도 되고, 천이라는 해석도 되고, 그리고 배우다 가르치다. 그 해석, 알레프라는 해석. 그리고 천년, 연이 해, 한 해, 두 해, 1년, 2년, 그 해, 년 맞는데, 그러면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해는 올해 한 해 가고, 또 내년 한 해가 또 오면 또 가고 계속 가죠. 네? 반복하다는 뜻이거든요. 반복해서 변화되다는 뜻이거든요. 이 연이라는 이 단어가. 그럼 배우고 익혀서 변화되는 기간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한 번씩 딱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년, 이 기간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고 가르쳐서 변화되는 기간이 여러분 짧을 것 같습니까? 길 것 같습니까? 이것같이 영원한 것도 없어. 안 받아들이면요, 영원하다니까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옥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을 당해서.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의 충만이 지금 돼 있어. 지금 성령께서 그 안에서 예수의 일, 즉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동에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네? 그것도 믿는 자들입니다. 네? 믿는 자들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니까 비로소. 거기서 제자 안 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내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반복을 해서 변화되는 기간이 천년.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 우리 한글로는 천년, 1년, 2년 해서 천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히브리에서는 알레프 샤는. 네? 자,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아까 15규빗 얘기한 거예요. 15규빗. 땅에서 불어난 15규빗. 15규빗이라는 것이요, 10과 5가 뭐냐면요, 10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네? 11조를 드릴 수 있는 상태. 그리고 5는 새치고 많아지는 얘기. 신앙이 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까지 신앙이 성장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산들이 덮입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이죠? 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덮일겠습니까? 안 덮일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덮이겠어? 안 덮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산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산에 와 있는 것 뿐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산들이 다 덮인 거예요. 기식하는 동식물이 다 있는 세계가. 뭐 할 때? 내 신앙이 성숙해서 11조가 드리는 상태일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자신 부인하는 것 같지만, 네? 얼마만큼 부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할 것 같지만, 여러분,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상태만큼 부인하는 것이고, 내 상태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네? 회개 다 회개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알아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란 십존 자체도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요, 내 상태만큼밖에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내 상태만큼밖에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상태라는 것은 11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10분의 1이요. 그러나 또 사실은 10분의 1입니까? 아닙니까? 전부 다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상태가 11조 드려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상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나를 죽음으로 넣는 상태. 장사되는 상태. 이 상태가 될 때 모든 산이 여러분 덮이는 거예요. 이게 15금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내 생각 갖고 해. 내 생각 가지고. 천년이 됐든 15금이 됐든 뭐가 됐든 수두룩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그냥 모르니까 놔서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분석해서 옛날 역사가 어땠더라. 지구가 지금 존재하는 그 기간이 얼마였더라? 몇만 년? 또 몇억 년?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론도 보면은, 제차론도 그, 강극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냐면요. 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1절에 태초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나 해놓고, 땅이 혼돈하면 갑자기 땅이 나오니까, 땅이 공하며 혼돈하면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 간극이 있대. 예? 이런 식으로 사실 성경들을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태초가 뭔지, 예? 창조가 뭔지,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되는 말도, 여러분, 우리가 봐서 이해되는 말도 사실 몰라. 제가 볼 때. 우리가 봐서 그대로 표현 다 이해가 돼서 우리가 그 말해낼 수 있는 부분도 몰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자신부터. 하나님이 알기면, 이 말이었네? 네? 지난번 론 얘기도 잠깐 했지만요. 론 얘기도, 우리가 아는 얘기가 이해되는 얘기잖아요.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왜 딸들하고 거시기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그래도 왜 아는 이야기.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지난번에 봤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신앙이 같은 레벨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여.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지는 성경도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요. 알고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신구교시 됐든 6장 홍수 심판이 됐든 사실 이 홍수 심판도 그런 홍수 심판이 아니거든요. 천년왕국 다스리는 이야기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은 잉태하는 고통이 됐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실 안에서 그분께서 조명 안 해주시면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이해를 시켜서 지금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고 전하고 있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태초가 뭔지.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 내 안이 기뻐지고 행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그분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들이다보면 내 자신도 기뻐지고,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 자신도 기뻐지고 행복해. 그리고 이 행복의 길을 가라고 다 들려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요 망하는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 분명히 행복을 주셔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머물면이라고 했어요. 제가. 네? 여기에 머물면 이 행복도 느끼지만, 네?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하시는 그분인데 웃을 수 있어요? 이 경륜에 오면 내가 그걸 못 해드리고 있는데 웃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요 웃을 수만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만 해서 그게 은혜 세계다. 내가 하지 못해서 여러분 피눈물 한 번은 흘려보세요. 그 다음에 오는 은혜 세계가 어떤 건가? 자, 우리가 아까 회개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 태초는 어떤 태초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뭐 창조다, 완전 창조다, 재창조다 이거 하지 말자고요. 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말하면 여전히 고정관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속에서 다시 이거를 집어넣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뭘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네? 회개해야 믿을 수 있잖아요. 회개가 성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회개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일단 살아온 길이 잘못 살아온 길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던 길,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를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여기가 0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점이 되는 거예요. 이 0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태초입니다. 예? 이 0점에서 시작하는 게 태초입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세례를 받고,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다는 세례를 받고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죽었으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 생명을 내려놓았으면, 지금까지 내 생명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세계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인가? 옳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고, 이 세계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내 생애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요? 0점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의 세계. 네? 무의 세계. 이 무의 세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태초예요. 네? 이 무의 세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태초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전체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를 하셨다면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예? 그게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 창조 1장 1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2절부터, 1장 2절부터 시작을 됩니다. 1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이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태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 것 같지만요. 알아듣고 그것을 적용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같이 말씀 나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절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안 버린다. 이 페레스라는 단어, 이 페레스라는 단어를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 천년과 15규빗 이 얘기를 했지만 천년은 이 알레프 얘기거든요. 알레프. 네. 이 알레프. 알레프의 연이 이 샤나입니다. 이 단어예요. 천년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에서 1000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글,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글, 이 히브리어 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레토 샤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천이고 이게 년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느 분은 그래요. 영어 쓰지 말아라, 원고 쓰지 말아라 하는데 참 답답해. 한글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래요. 한글로 얼마든지 봐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걸 쓰느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내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내가 가던 길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태초다. 이걸 해도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꺼내보는 거예요, 이거를. 왜? 제가 갔다 보니까 이제 그 시부려 하시는 분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설명을 하니까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요,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지금 그리는 거거든요. 예? 아주 답답해서. 내 신앙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새끼를 버리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 시점이 태초라고 해도, 그리고 이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창조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도 안 들어. 왜?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가 아닙니까? 저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 혼자만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렇더라, 이 말을. 대부분 다. 그러면, 자,
이 1000년이 됐든 15규빗이 됐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뜻을 이제 이런 단에서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트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딱 빼면은 네시트거든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태초고, 이게 창세기고. 근데 이제 이 빼자 바로 이 빼거든요. 이게 전치사거든요. 문법상 전치사라고 되거든요. 그러면 이 네시트가 시작이에요. 태초. 그러면 이 전치사를 뭐라고 했을까 지난번에? 뭐뭐뭐뭐 안에 뭐뭐뭐와 함께 뭐뭐뭐에 의해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트라는 단어는 이 뜻만이 아니라 장막, 집, 이 단어예요. 이 뜻이 이 베트라는 이 두 번째 이 단어가 집이고 장막이고. 그런데 어느 단어 앞에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베트가 오면은 이것은 불분리 전치사라고 해요. 불분리. 이거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불분리 전치사라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석한 다음에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이 해석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뭐 안에 시작되는 이야기. 뭐뭐뭐와 함께 시작되는 얘기. 그럼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요. 그래도 뭐뭐뭐 안에는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 안에 창조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요겁니다, 요거. 뭐뭐뭐 함께. 뭐뭐뭐 함께.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심각해져.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구두하지 않냐고 혼자 하셨거든. 이것이 성경 예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뭐뭐와 함께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혼자 하셨어요. 자, 이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은 그래요. 아니, 창세기 1장 창조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아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그 안식일 얘기할 때도 말씀하잖아요. 네? 안식일날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래때는 쉬셨다. 그래서 이 쉬신 날을 너희들이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 맞아요. 맞아요. 이 지구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건을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지구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건을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얘기를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또 다른 창조를 얘기하나. 네? 또 다른 창조. 그래서 1장 얘기도 마찬가지고 2장 얘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장 2절에 바로 땅이 혼돈하며 공하며 이 말 나오는 것도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라면은 이것도 이게 오류요. 셋째 날 초목과 씨가진 감옥을 나게 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신 것도 이것도 오류고. 뭐였을 경우에 이 지구 역사상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실 분입니까? 이 성경은 자, 아까도 천년 얘기했지만 보세요. 이 천년 얘기했지만 왜 해필이면 이 천년을 얘기를 해요? 천년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15기부에 또 네? 우리 15기부 오름에 모든 산이 덮였더라 하는 이 얘기도 왜 굳이 15기부를 얘기를 해? 이것을 얘기 안 하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잖아요.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창세기 1장 창조 내용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2장 창조 내용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실 일을 진리가 여러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물론 이럴 수 있어.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땅을 만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요 아무것이 없어도 질서인 거예요. 네? 아무것이 없어도 혼돈이 아니라 질서라니까요. 아멘. 충만이고. 아멘. 뭐가 있다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없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보이는 세계가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합니까? 응?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럼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죠. 예? 빛은 우리가 보이는 빛,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어둠도 빛이에요. 어둠도 빛. 근데, 자, 하나님은 오류 없이 하실 분인데, 그냥 우리에게 봐도 오류가 될 만한 것들로 성경을 구성해 놨어요. 그럼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온전하게 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생명의 경륜의 창조소에 딱 보니까 오류 될 만한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 제가 설명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오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만약 그렇다면 바로 잡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흙으로 짐승들을 만드는 얘기도 했지만, 보세요. 그 흙이 아담이라는 흙이잖아요. 아담이라는 흙. 그러면 아담으로 짐승들을 만듭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오거든요. 네? 동산에서 모든 나무들이 나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한다고 생명나무가 나게 하는 그 땅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담이라는 땅이에요. 아담. 네? 이 땅이 땅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아담 안에서 일어난 다 이야기란 말이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진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그것을 전제 삼아서 이걸 또 들으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이야기가 맞고 창세기 2장이 인류 시조 첫 사람 아담을 만든 이야기를 맞지만 이 이야기를 전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창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다 보시면 궁창을 만드는 이야기든 초목을 만드는 이야기든 해와 달을 만드는 이야기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는 이야기들 이것이 어떻게 예수를 창조하는 얘기냐 하나하나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이 페레스트로. 왜냐면요, 이 페레스트만 확실히 바꿔버리면 이 태초라는 단어의 이 의미만 내 안에서 확실히 바꿔버리면요, 사실은 이 다음부터는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맨 위에, 와이사스 입을 때 첫 단추만 딱 깨놓으면 그 단추는 손만 움직이고 저절로 끼워져. 첫 단추 잘못 끼면은요, 안 돼. 자, 여러분, 이 페레시티가 어떤 시작이냐, 어떤 처음이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네요. 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자에게 이 페레스트든 태초든 이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필요 없죠.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요? 성경을 보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페레스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이 페레스트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지구가 우주가 시작되는 태초로 본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페레스트가 시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요, 이 페레스트 시작 자체가 안 됐어. 그럼 나의 세계를 끝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태초. 그래서 뭐뭐뭐 안에 뭐뭐뭐와 함께 뭐뭐뭐에 의해서 이 단어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뭐뭐뭐와 함께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믿음의 주체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믿음의 주체인 우리가 함께 뭐라는 겁니까?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시작.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 함께 또 뭐뭐뭐에 의해서 자 나란 땅이 지금 존재되어 있습니다. 나란 땅이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뭐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레시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창세기 창조가 무엇이냐를 볼 때 우리는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레시트 수많은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보세요. 이 레시트라는 단어 안에서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다른 단어들이. 하여튼 7, 8가지 얼른 해도 나와. 왜냐면요
이 에트가 먼저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알레프부터 타보, 이거 보시죠. 타보, 알레프.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 그럼 무엇이 처음부터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는 목표 지점 끝까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에트가 그래서 본체라는 본체, 자체, 자신 이런 뜻이 있어요. 에트라는 단어가. 그럼 여기서 일단 네스트레스가 애쉬도 마찬가지고 이 애쉬가 불이거든요. 히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창조도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이 자음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습니다. 이 뜻거리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뜻거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배우다, 가르치다, 집안, 집이고 안이고 장막이고 이건 보답하다, 매달리다, 이거 호흡하다, 이건 의지하는 거, 이거는 무기, 생명, 지혜,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적용, 익히고 훈련하는 거, 사역,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잣대, 대답하는 얼굴, 해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륜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글 성경만 제가 이 거듭남의 이 과정을 제가 공부한 것이 원문 공부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명심할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찌질이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니까 이 길을 가더라.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실감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외에 우리는요, 주님의 길, 십자가 길, 물론 수많은 말씀들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왜? 제가 가진 것도 없죠. 잘 배우지도 못했죠.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하여튼 25년 가까이를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고요. 세상 일할 때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믿어줄 때고. 솔직히 저요, 돈 1,000원짜리 하나 못 빌려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저 이해한다니까요.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은요,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빌려오라고 하면 내긴 해도 한타를 할 수 있어. 농담 삼아서도. 근데 내 자신이 정말 쪼그라들 그 안에 있을 때는요, 1,000원짜리 엄청 커. 빌릴 수가 없어서. 누가 말하면 뉴스를 하나, 1,000짜리 하나 안 줄 것 같습니까? 근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릴 수가 없고, 나는 그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 매달리다라는 것도 상당히 그래서 중요해요. 달레트라는 단어. 내가 그분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간다는 의식은 내가 안 가졌지만, 나는 내 자신을 버린다는 의식을 가졌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딸입니다. 응? 내가 목장장이 돼서, 우리는 침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한 곳은 침례가 있기 때문에, 내 목장장이 돼서 내가 말씀 좀 얘기해서 설교를 하면 또 은혜가 섰다고 해. 응?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한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버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공부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 히브리어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요. 지금 제가 태초다보다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들어줘. 근데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그 속에 세상의 히브리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네. 야, 정말 신나더라고. 왜?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글을, 응? 이건 들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만 빠지면 또 기가 막히게 똑같아. 생명의 경륜을 안 가면요, 히브리어 박사도 또 소용이 없어. 히브리어 박사.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경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생명의 경륜은요, 딱 하나야. 십자가의 주님. 내 자신이 부인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거기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고, 보세요. 내가 죽어야만 죄를 벗죠? 내가 죄를 벗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죠? 네? 죽어야만. 엊그제 우리 여러분 부활절 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 발 씻으라니까, 아이고, 어떻게 내가 주님한테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안 시키면 된다고 소용이 없다. 네? 근데 다 씻겨주세요 하니까, 아니다. 다 씻었는데, 발만 더러우니까 발만 씻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정결한 자가 돼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정결한 자가 돼야. 그럼요, 이 정결한 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정결할 것 같아요? 내 상태에서 요구하는 정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항상 십자가를 갈 수밖에 없고, 내 십자가도, 내 상태 십자가로 불을 못 가는 거예요. 내 상태에. 우리는요, 더 큰 은혜의 십자가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지게질을 해봤어요. 네? 내 지게다가 아무리 많이 보리단을 얻는다 해도 어떤 것만큼 얹어요? 내가 질 수 있는 것밖에 못 얹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어떤 것만큼 쉬게 해요? 나의 짐만큼 쉬게 하는 거야. 나의 짐만큼. 나의 짐만큼. 그럼 내가 장상한 자가 됐을 때는 어때요? 산더미 같이 올려. 산더미 같이. 내 짐이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너희들이 많이 하는 자 많이 한다고 하지 마라. 많이 하는 자는 내가 많이 받는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벌이 더 클 것이다.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결하는 자만 주님을 만나. 그래서 나는요,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 나는 버려질 자이기 때문에 내가 버려지는 곳에 간 것밖에. 거기서 만난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가고 또 가고 또 가다 보니까 이만큼 알게 하는 곳에서 이만큼 알게 하는 곳에서 이만큼 알게 하시는 곳에서 이 불은 난다.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주님은 보게 하죠. 설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물론 내 나름대로 했지만 사실은 물론 설교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던 설교하고 지금 하는 설교하고는요, 제가 들어도 달라. 여전히 말주변 높고 여전히 껄쩍지근하게 말을 해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요, 은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물론 은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100% 은혜 된다는 소리 안 합니다. 은혜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저는 은혜 되는 부분이 더 많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설교해놓고도
특히 이렇게 설계는 왜?